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간에 벌어진 7년 동안의 분쟁이 마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과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 왕권을 기름 부어서 임명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모든 백성들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정식 명칭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가 왕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노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그러면 개신교가 기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정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오토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개신교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 세 종파가 모두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세 종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형제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배다른 형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도와 캐톨릭교도와 전쟁도 일으키고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16세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저항 운동으로 태동한 신앙입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을 추구하는 개신교의 근본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셋째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 앞에 적혀있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교회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스스로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로마의 교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주교들이었습니다.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 교주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교주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 노릇하는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들은 청직입니다. 관리자, 그 역할을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두 부류의 왕들이 존재하는데 왕의 뜻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왕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청직이라고 부르고, 이와 달리 통치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치리했던 왕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오래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왕이다, 새가족들이 왕이다, 그럴 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그대로 따르는 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최종적인 결재권을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더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인데 머리 대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합니다. 개신교회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교파의 차이는 신앙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제의 차이입니다. 이 직제라고 하는 것은 성직 제도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치리자, 지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치리자를 세우는 방식의 차이가 교파가 갈려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고교회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사제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가 있는 주교제를 선택합니다. 개신교회 가운데도 성공회와 감리교회가 대표적인 주교제를 선택한 교회입니다. 감독제를 채택하는 감리교회는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감독이 치리합니다.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로교회는 장로제를 택합니다.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표적인 회중제 교회인데 이 회중제 교회는 회중들의 회의를 통해서 치리합니다. 이 직제의 구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고,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통합 정책의 영향으로 이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장로교도 감리교 같고, 감리교도 장로교 같고, 침례교도 감리교 같고 다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교회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직제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감독제냐 장로제냐 회중제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감독제든 회중제든 장로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목회자, 장로님, 회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로 10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산 위에다가 다윗성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뜻인데 시온산 위에 세운 성이 다윗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성, 지금 말씀드린 이 시온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민족이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곳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갔던 땅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성 시온산을 세웠던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땅이 자신들 땅이라는 겁니다. 그 시온산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립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다스릴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립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를 200년 동안 저 땅에 세웁니다. 하지만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을 세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가 저 땅을 다스렸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AD 63년 유다 독립전쟁이 벌어지는데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가 동로마 제국에 공인되면서 다시 저 땅이 기독교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AD 638년 이슬람의 셀주크 제국이 저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그 시온산, 다윗성,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AD 10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로 개조합니다. AD 1187년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면서 700년 동안 그 땅은 이슬람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됩니다. 19세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서로 역사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싸우는데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인 약자인 팔레스타인이 그 땅의 주인이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에선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주로 누가 죽습니까? 힘없는 아이들이 죽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습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하고 삶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영적 전쟁은 로켓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언 돔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다툼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을 다스리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 사랑과 평화, 섬김과 나눔이 다스립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불평과 원망, 다툼과 미움, 시기와 질투, 욕심과 탐욕이 다스리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릴 때 어둠에서 빛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가정,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